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에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말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셨사오니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건 함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733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내버려주는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일까요? 아니면 몸이 지쳐서일까요? 평소 때보다 조금은 지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아닥사스다 왕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았습니다. 왕의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지 술의 맛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감별하는 역할이었던 만큼 왕의 신뢰가 대단한 관직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재임 20년 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왕의 특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귀향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이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올라감에 따라 대적자들의 방해도 그만큼 거세집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합니다. 낮에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하게 합니다. 또한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를 억압하는 이들이 있음을 알고 백성을 착취한 귀족과 관리들을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꾸어진 돈의 이자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저당 잡은 재산을 돌려주게 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며 점점 초조해지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은밀히 불러냅니다. 그 불러내는 목적은 그를 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쉽게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을 비롯해 이방 사람들이 유다와 느헤미야를 반역을 알고 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네가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페르시아 왕에게도 곧 당도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그럼으로써 거짓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던 일들을 멈추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세웠으나 아직 성문은 달지 못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 중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죠. 그런데 성으로서 재구실을 하려면 성벽만 견고해서는 안 됩니다. 문이 튼튼한 문짝을 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성이 성으로서의 재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다고 할지라도 이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적군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짝을 달아야만이 드디어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중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 힘을 모아 성문들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의 중건은 이제 유대 지역이 자신들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뺏기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든 성을 중건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에 그들은 머리를 굴리고 편법을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성이 중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직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밖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고자 한 것이죠. 참으로 대적들은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성의 중건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만일 이때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을 했다면 그들의 예루살렘 중건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도 우리 역시 잠시만, 아주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고꾸라지고 맙니다. 나는 그러지 않아. 나는 믿음에서만은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는 언제나 내 믿음만은 괜찮아, 당당해 라고 자신할수록 우리는 넘어질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질문의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성벽 건축이 이제 완성 직전에 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이제 거의 모든 것이 끝나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대적들이 성벽 공사 현황을 들었습니다. 아이쿠, 이제 큰일 났구나. 이대로 들다가는 이제 완전히 유대 사람들이 우리의 손에서 벗어나겠구나.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죠. 반면에 느헤미야는 웅장하게 선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무너졌던 성벽이 하나 둘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그 감격이 정말 속 안에서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회가 남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문짝만 만들어서 달면 되겠구나. 이제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대적들이 산발락과 게셈으로부터 정상회담을 하자는 전갈이 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안심하려고 하는 순간 적들에게부터 전갈이 옵니다. 전갈은 곧 만나자는 뜻이었습니다.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는 것이죠. 오노평지는 당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느헤미야를 그 공사 현장에서 불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벽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를 살해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을 더 이상 중건할 수 없도록 하려던 것이 바로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제의할 때 그럴듯한 그리고 아주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갈 수 있겠소. 그러자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니고 장장 4번에 걸쳐서 끈질기게 느헤미야에게 달콤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요? 나에겐 지금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정신을 펼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타협도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횟수에 상관없이 그는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여기서 타협이 아닌 거절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그러한 일이 가능했었던 것일까요? 그도 한 명의 사람이었을 텐데 1번,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조금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 뭐 잠깐 쉬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도 가끔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도 한 주 정도 뭐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뭐 용서해 주시겠지. 한 번 정도인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 역시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잠깐 만나고 온다고 하나님께서 날 뭐라고 하실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 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5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바꿔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놔두고 그것들을 타협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동일하게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을 쉽게 지금처럼 내뱉을 수가 있을까요? 쉽게 타협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 그냥 이거 다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일까?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합니다. 하나님도 내 마음과 똑같을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일 거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신앙과 삶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진짜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선 5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도 포도주도 심지어 은 40세겔씩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습니다. 또한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죠. 위에 사람이 총독이 빼앗으니 자기도 마땅히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이전 총독들은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연한 관행처럼 보이는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못한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보살피고 돌보라는 것이지 그들을 착취하라고 보낸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처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에 그는 결코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면 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면 가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벌어들인 것이 아니면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와 주변 사람들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친인척 동원도 없었습니다. 내 앞선 총독을 지낸 이들도 그렇게 했으니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타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 분명한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총독으로 세워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에게 결코 백성들을 착취하라고 총독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보내신 것이지 백성을 창치하고 내가 혼자 호의고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닐 것이다. 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유혹에도 어떤 타협에도 결코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는 이 정도 가지고 남들은 이보다 더 하는데 난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등등 끊임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게 만들어버리는 이 작은 소리에도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말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타협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오늘 하루만, 오늘 이 한 시간만. 아닙니다. 그 순간 나의 영혼은, 내 믿음은 독에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타협하는 순간 마치 내 몸에 암세포가 퍼져나가듯이 내 믿음을 좀먹어버리고 끝내는 내 영혼을 파리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았을지 모르지만 타협하는 순간 나중에는 그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정말 타협할 때는 그 순간 내 마음에 잠깐 찔림이 있습니다. 좀 그런데?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의 타협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시작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고 뜻을 정했다면 결코 그 길을 가는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 사항을 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봐주시겠지, 내 이런 상황들이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에 때에 따라 이해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닙니다.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서만큼은 꼭 그래야 합니다.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무채색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정말 분명한 내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한 신앙적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내 신앙적 양심에 비춰봤을 때 아니다 싶은 것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포기해야 할 때 과감히 포기해야 합니다. 때론 나에게 손해가 미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닌 것을 내가 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 영혼에, 그리고 내 믿음에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믿음에서는 손해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 삶 자체가 추해지고 지저분해지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악취가 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4번에 걸쳐서 아무리 회유하고 유혹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우리 분명한 자기 거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떠나야 할 때, 그리고 포기해야 할 때, 버려야 할 때 과감한 신앙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닌 것 붙잡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달콤하게 말 걸어오는 타협과 안주의 유혹을 우리는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쯤 거절도 한 번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절도 하다 보면 내가 분명한 뜻을 정하면 쉽게 됩니다. 반대로 타협도 한 번이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내가 뜻을 정하고 신앙을 거절하게 되다 보면 주변의 환경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신학교를 가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섬기기 전에 한동안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걸리는 게 술이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제 양심상, 신앙의 양심상 이것은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 힘으로 끊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시작은 저로부터 시작됐죠. 제가 과감히 거절한 것입니다. 술자리를 거절하고 그런 것들 과감히 끊어 가지를 치자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거절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야. 술자리로 부르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장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괜찮겠지 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한 번쯤에 속아서 계속 이번만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한 번만입니다. 이번만,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신앙의 삶의 첫 번째가 바로 거절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내 신앙의 양심으로 판단했을 때 아니라면 정에 이끌리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을 통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유혹과 협박에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신앙적인 결단과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협박에 타협하지 않고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가능했던 삶이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에게 떠오르는 말은 어떤 거였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남을 해할 수 있고 어떻게 남을 핍박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것들을 서슴없이 행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나에게 신앙적 양심에 따른 거절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들이 이해해주든 이해해주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결단을 통해서 누군가를 더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내 생각에는 한 번쯤 타협해 주는 것이 신앙적으로 옳은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오히려 거절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늘 거절하질 않아. 뭐든지 다 좋대. 사람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때론 비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옳다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거절하지 못하는 타협만큼 무서운 것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혹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것들을 과감하게, 정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막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의 타협은 곧 죽음입니다. 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꾸만 밀어넣고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과감한 결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과감한 신앙의 거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분명히 거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거절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믿음으로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과감하게 거절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순종하는 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이종남 집사님,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고정영숙 집사님께서 어제 저녁 10시 37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화순 전대병원에서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보니까 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이, 아직은 이제 많은 가족들이 오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좀 조문객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없고 좀 썰렁하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발인 예배를 함께 하게 될 텐데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오전만 시간 내시면 되거든요. 오전에 시간을 내셔서 함께 가셔서 좀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좀 힘이 되어 주시면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종남 집사님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우리 내일 꼭 시간 내셔서 아침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겠사오니 정말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 되신 분들은 우리 구역원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전화를 돌려주셔서 한 번이라도 더 권면해 주시고,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종남 집사님 우리가 함께 가서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저는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성으로 매주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는 여전도의 그 임원단에서 특송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뭐 찬양을 잘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절해야 되는 것들은 과감히 거절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감히 결단하고 거절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종남 집사님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유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